요단을 건너고 딱 나니까 이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축복 앞에는 항상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전진해 갈 때 비로소 축복의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들 보고 직접 무너뜨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교훈, 첫째, 성주의를 매일 돌라고 하셨습니다. 성주의를 매일 돌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소식을 듣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사건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와, 하나님의 저 몸에게 시기에는 요단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의 물이 막아서 저들이 못 올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요단의 물을 갈라서 그들이 다 들어오게 됐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니까 저들의 감담이 서늘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뭐라고? 하나님 일을 내셨다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셔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셔서 요단 물을 또 홍해처럼 가르셔서 우리는 이제 죽었어. 두려워 떨었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여리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자도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서 아무도 출입하는 자 하나 없고 그냥 굳게 닫혔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뭐 사닥다리를 좀 보내주든지 뭐 여리고를 무너뜨릴 뭐 무기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하고는 생각이 맞지 않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다 함께 크게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그리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성벽을 오르는데 사닥다리를 준비해주고 부술 무기를 준비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주고 그냥 성주를 돌아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아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은 다르죠. 우리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걸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지팡이를 내어 밀라.
그 지팡이 그 말은 막 때문에 못한 지팡이 내어밀라. 지팡이 내어밀더니 그냥 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냥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라에 이르서 어떻게 했습니까? 썸물을 만나서 마실 수 없다고 막 원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하나 던지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나뭇가지 던졌더니 진짜 썸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방법은 너무 다르죠. 르비딤이 이르러 또 원망합니다. 아이고 마실 물이 없다. 우리 짐승이 다 목말라 죽겠다. 무슨 원망 불평은 배워오다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리 잘하는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해가지고 물을 그 60만 대군이 다 먹도록 해줍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말렉 적군을 만났습니다. 이 아말렉 적군들은 아주 호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특별한 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군을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말렉군을 맞서서 싸우라 하지 않고 모세 보고 너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들어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 여호수아가 뭐 칼을 싸움을 잘해서 이겼겠어요. 아,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전쟁은 내 손에 있다. 너희가 전쟁하냐? 내가 하지. 너희는 기도만 하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을 맹세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기쁨 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빛이 있어나면 빛이 있었고 다 말씀대로 이룰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혼란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혼란이 있고 교회에 혼란이 있고 나라에 혼란이 있고 할 때는 아무 소리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맹세한다. 기도해 줄 것을, 기도할 것을. 요단강에 도착했더니 그 널싱거리는 그 물을 전에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라더만 이제는 몸에 시기에 그 널싱거리는 그 물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랍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딱 들어가서 발을 담그니까 이 요단이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지팡이 반석에 물을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기도한다고 적군이 피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선다고 강물이 갈라집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여러분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이가 다르다는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지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그냥 순종하면 그 말씀의 축복은 그대로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1점이라도 변함이 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안 되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 달라고 우선 그것부터 기도하세요. 그런 믿음이 딱 되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응답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여러분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들을 만날 때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면 그래 네가 잘하네 네가 인생 네 뜻대로 해라. 그런데 아버지 내 생각 내 뜻하고 하나님의 생각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편에서 철저히 나는 네 편이 되었고 내 하나님만 도와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철저히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여러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릅니다. 하나님 이 피곤한데 또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합니다. 피곤이 능력이다. 이 피곤이 하나님 사랑하는 능력이다. 그럼 참 내 먹고 죽을 하여튼 내 이 주님 배를 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때 제가 희생이 능력이다 합니다. 정말 말을 못합니까? 말을 한마디 딱 듣고 내가 할 말이 두 마디 세 마디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참아라 하니까 참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요즘 여리고가 없는데 뭘 여리고를 가서 돌겠어요? 지금은 여리고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까지가 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걸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여리고는 매일 기도하는 일이다. 앞으로 여러분 앞에 뭐 어떤 여리고 맡고 있습니까? 물질의 여리고, 질병의 여리고, 자녀의 여리고, 다 이거 여러분이 매일 기도로 여리고를 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시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또 만나기 위해서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너의 음성을 들리지 말라. 너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면 아이고 돈 닫고 무너지나. 야, 니 이거 진짜 돈 닫고 무너지나 생각하나? 니도 생각해. 이제 내도 그렇다. 그럼 이 돌 필요 있나? 고마 이 원망 불평은 연맹처럼 번진다는. 그 아무 말도 하지 마.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말을 못해요. 왜? 말을 하면 틀림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입을 맞추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여러분과 무너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해요. 이 아이성까지 딱 무너뜨리면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저 안식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인데 이 여리고도 못 무너뜨리는데 언제 아이성을 무너뜨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집에서도 부부끼리도 원망하지 해가지고 원망해가지고 이게 잘 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여리고 도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무엇인지 딱 여러분이 기도하고 작정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입 다물라.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 보시 악한 말을 원망하니까 불로 진 끝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탐하여 원망하니까 큰 재앙으로 치셨지요. 민수기 14장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멸망을 시켰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가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연맹 같아서 그 원망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전염이 된다. 그 원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징계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쉽게 번진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데스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온 백성이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져서 다 원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다가 속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면 또 그 원망은 다른 사람의 원망해서 나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게 되는 이런 무서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교회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해요. 그 자녀 죽습니다. 저는 제 집안 식구들 흉음을 한 번도 안 받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왔는데 흉음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자녀들에게 집안의 어른들 다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 얘들이 그 어른들을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그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니까 그 어른들도 좋아하고 사랑해 줄 수밖에 없대요. 사랑받는 자녀가 잘 되죠. 저는 교회에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집안 어른들이나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한 번도 나쁜 이야기를 안 해봐. 좋은 이야기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오더만 어머니가 말한 저 집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언제는 네가 알아 판단해라. 언제 니도 나이가 들으신게 네가 겪어보고 엄마가 본 그 집사님 모습은 그렇다. 근데 네가 본 그 집사님 모습은 그러나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런 게 안 좋게 보였으면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보여주는 모습이니 옳은 서성도 우리에게 교육이 되지만 그릇된 선생이 우리에게 더 좋은 교훈을 준다. 아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외치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외치라 이 말이 무슨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까? 6장 5절입니다. 요소 6장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내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네가 한 바퀴 돌아온 게 한 바퀴 지금 한 바퀴 돈다 무너지지도 않는다. 이랬지 되는 7바퀴 돌아면 지금 안 무너지고 7바퀴 돌아도 금이 하나 안 가. 그러면 그때 이거 봐라 돌아도 때라 돈 닫고 무너지라. 돈 닫고 무너지냐고. 안 무너져. 금도 하나 안 갔어. 그런데 또 한 번 에이고 저게 저란다 되나 하지만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합니다. 요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여 이런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수아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게 무슨 우리에게 교훈 줍니까? 시키는 대로 하되 끝까지 시키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야, 한 바퀴 돌아도 안 되더만 이제 7바퀴 돌아라네. 7바퀴 돌아도 안 된 게 막 언제는 외치를 안 해. 내는 못 외친다 뭐 그 소리를 끝이네. 그런데 끝까지 그냥 아이고 내 뜻이 있나? 내 뜻이 있나? 네 뜻이 있나? 오직 하나님의 뜻뿐이다. 그래서 외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쳤더니 와르르르르 무너진 거야. 와르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와르르르. 우리 이 축복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만 장군,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그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벨벨 수단을 다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계집종이 와서 우리나라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이 치료된다니까 왕의 진술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막 왕의 진술을 가지고 오는데 실컷이 이 남한 왕의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쫓아나서 막 벗은 발로 쫓아나와야 할 텐데 이 선지자가 나와보도 안 하고 문도 열어보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해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가자, 우리 아람 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많다. 가자 하고 갈라면 그 신하들이 아이고 장군님 불 속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고 가시던 물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야 할 판에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장군이 답답합니까? 저 엘리사 선지자가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하지. 그럼 답답한 사람이 그것도 불 속도 아니고 가시밭기도 아니고 물 속에 7번 그게 뭐가 어렵는 거. 그런데 이 알량한 자존심
서글픈 자존심이요. 근데 그 나만 장군이 그 자존심을 숙이고 7번 물에 담. 그런데 한 번 담가도 아무 효과가 없어. 2번, 3번. 그런데 7번 딱 6번까지 해도 없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내일이 응답 받을 날인데 왜 오늘 돌아섰냐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한 예만 내었다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된 사건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 우리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기를, 너 예수님 만나면 기적일 바에 제일 먼저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색깔이 나타나, 어떤 향기가 나타나, 어떤 맛이 나타나, 이런 사람은요 승승장구합니다. 예수 믿는 색깔이 확실히 나타나는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 예수 믿는 맛이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천국 가는 데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하고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아인들에게 뭐를 시켰습니까? 유대인의 겔레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인데 그곳에 물을 채우랍니다. 아구까지 채우랍니다. 이거는 손발을 씻는 물입니다. 손발을 씻기 위해서 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게 이 아인들이 이 손발 씻을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에 물을 이걸 갖다 주면 죽습니다. 자기는. 그런데 아구가 채웠어도 이 물이 배나. 그런데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 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정말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다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도 들어가지.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서 그 연회장에 갖다 드렸을 때 이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복된 자들 되셔서 참으로 여러분은 변화되는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들,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또 맛을 내는, 어디로 가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복이란 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 복이란 복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이 복은 누가 받아 누리느냐? 오늘 여러분 딱 이것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어떤 일에도 내가 기도해서 여리고 돈다, 무너질 때까지 돈다 생각하고 제가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 다 무너지는 대축복자들 될 줄 믿습니다.